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신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마지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48장 이 전반부에서 우리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바알 신도 또 그들이 자랑하던 그 군사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더 큰 힘을 가진 대상에게 모압이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저는 힘은 더 큰 힘 앞에 굴복할 수 없다라는 단순한 이 사실을 좀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힘들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힘들을 저희가 갖고 살아갑니까?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자들을 통해 사회, 과학, 기술,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지고 오고 그 지식을 통해서 인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있죠. 또 명예는요. 명예를 쌓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지지를 쉽게 얻고 그것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또 이 명예에 있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와 직책을 통해서 그 권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통해 타인을 통제하고 또 속한 그룹의 중요한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는 힘이 권력에 있습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이 모든 것들, 앞서 열거한 것들을 다 요즘은 다 돈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힘을 아무리 얻고자 노력해도 결국은 내가 소유한 그 힘보다 더 큰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힘을 많이 가진 자들의 삶이 나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그 대상들의 인생이 부러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표정,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악한 방식으로 그렇게 힘을 취한 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래서 나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자괴감과 동시에 또 부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자들의 미래는 당장 보기에는 형통할 수 있으나 그 미래는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도 같은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니 모압의 운명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인들의 힘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결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에게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명예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강한 팔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형통함과 세상의 힘 있는 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비록 근심할 수 있고 또 두려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이런 모압에 대한 심판을 쭉 38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절에 반전이 등장합니다. 47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언뜻 보면 맥락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왔던 그 내용과는 말이죠. 모압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그런데 누가 듣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예레미야 48장에 대한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먼저 듣게 되겠죠.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모압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이 포로로 압제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자신들의 운명 또한 이렇게 될 수 있구나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던 조롱하던 모압조차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겠냐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의 아픔과 괴로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압 족속에서조차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외면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끼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허락하지 않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 나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세상 앞에서 참 초라해지기 쉬운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을 기뻐함으로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압을 통한 심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추구하는 인생의 결말이 더 큰 힘에 의해 크신 하나님의 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의 힘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유한한 힘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힘으로 삼아 주님만 기뻐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를 은혜로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두려워하나 또 세상에 많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배 가운데 모든 눌린 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의 그 예배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청소년 부서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시간마다 가득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논리, 주님이 주시는 그 자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의 모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의 어떤 기도 속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구할지라도 여전히 응답하시는 것은 더 좋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시험이 주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성도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내 은혜가 드려지는 모든